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저희 각 사람 깨워주시고 생명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온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중으로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치유의 도구와 사람들까지 약품까지도 하나님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영광이 드러나며 치유의 역사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 왕을 달라고, 그것도 이방 민족처럼 사람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고 다른 방편으로 하실 수 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왕을 우선 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 불량식품 갖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어린 나이에 생떼를 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치명적으로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안 주죠. 그런데 가끔씩 어쩔 때는 정말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입에다 딱 대는 순간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짭짤하든가 너무 쓰다든가. 근데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제 마음에 이거 잠깐 줘서 다시는 이거 안 먹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달라고 하니까 줬습니다. 그래서 입에 넣더니 얼굴이 아이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렇게 생긴 거는 다시는 안 먹겠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 왕을 달라는 그 말씀을 들어주셔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 첫 번째 왕의 제목이 될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대로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의 태도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동안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지도자로 섬겼던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힘들었지만 순종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마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바로 전에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장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즉 하나님이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영도자 기름을 붓고 영도자로 세워라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사무엘이 말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의 심정 안에 이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그리고 사람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법한데, 자신의 생각이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9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가감없이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그대로 말 못하고 화나는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대로 하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말 그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어에서 기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한 번, 평상시에 없다가 그 순간 한 번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말리고 난 다음에 항상 얼굴에다가 좀 이 냄새도 많이 나쁘지 않고 좋은, 제 피부에 좋은 로션을 매일매일 바릅니다. 매일매일 바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이죠. 마치 그것처럼 여기서 기름 붓다, 마사흐라는 단어는 어느 날 한 번 단박에 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바르는 행위를 전쟁 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21장 5절을 보면, 이게 개역 성경 번역입니다. 저희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 번역에는 이사야 21장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저희 성경에는 기름 바르자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 본문을 해석한 개역 성경에서는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군사들은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그 대적을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방패가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총을 닦고 기름 발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이라도 전쟁 태세에 임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하는 행위, 매일매일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기 위한 나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름 바르다는 것은 세 번째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성막과 제단에 매일매일 기름을 발라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이 강대상을 매일매일 닦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강대상 여기,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의자들을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닦으시는 분을 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닦으시는 분도 봐요. 검은색이라 먼지가 잘 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 기름치는 일을 매일매일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에 기름 바르는 행위를 매일매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행위로서의 기름을 바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사울을 인간왕으로 세울 때 한 번 기름 부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름을 받은 자로, 또 자기 자신도 인간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울 왕이 성막과 제단에 매일매일 나가서 기름을 붓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시듯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믿는 자가 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한 번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기름을 바르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방패에 기름을 발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파수꾼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날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영적 전쟁의 방패에 기름 부으는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막재단의 앞에 서서 성막재단 앞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저도 믿는 자로서, 목사 이전에, 아버지 이전에, 남편 이전에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들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2절을 보니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사울한테 너 좀 찾아와 그랬는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랑 만나고 있으니까 못 찾으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사울 당신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뭐냐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두 번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만남 3절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빵 3덩어리를 갖고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가득 부대를 메고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면서 제사로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형편의 사람, 이 사람은 꽤 사는 사람일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그런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께 갈 때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빵도 아니고 포도주 가득 부대. 이 포도주가 참 귀한 것인데 이 포도주 가득 부대를 오랜 동안 자신의 소산물 중 그 포도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눌러서 짜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숙성시켜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말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번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5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초소에서 내려오는 애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만남은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들을 대비해서 이 국경에서 수비하고 있는 국경 수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군사된 자들과의 만남이에요. 즉 대적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순간순간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매일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수비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비대의 만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이 만남을 사울이 하는 순간 그 결과가 6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런 3번의 만남을 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 그 당신에게도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증거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들과 만난 사울도 그들과 똑같이 변하게 되고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모든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3번의 만남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을 내가 사울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데 저는 이미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등학교 때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만남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증거를 드러낼 만한 만남을 수없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김영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의 통로가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증거가 되는구나 라고 힘을 얻고 그들도 변화하게 되고 진짜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 증거가 되는 말, 증거가 되는 행동, 증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보고 김영기 목사가 그레이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좀 교제해 봤더니 세상에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삶과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그레이스 교회 아무개 목장 식구를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 만났는데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을 어디에서 만났는데 대화 잠깐 하고 교제 좀 했는데 이 사람 만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는 만남이었어. 그분 만나고 대화 몇 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고 그 사람의 삶이 변하는 일들이 내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증거합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인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전혀 딴판이에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목에 힘주고 설교하는 우리 김영기 목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내에게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라고 제 자식들이 증거한다면 그거 실패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돼서 살면 안 되겠죠. 집안에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말과 삶으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직장의 삶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라고 자식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성경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100마디 말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삶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 만남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애언을 하며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 그런 결과들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부흥회 한번 가서 어떤 큰 행사에 한번 가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제단에 붓듯이, 날마다 전쟁 준비를 하며 방패가 녹슬지 않도록 기름을 붓듯이, 날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만남의 통로가 당신이 하십시오, 아무개 목사님이 하십시오, 권사님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말, 행동, 삶, 관계, 그런 만남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일들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는 일들이 단 하루 단박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름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앞에 서서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말과 삶을 온전히 드려 매일매일 기름 바르듯 서 있는 삶을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서의 만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대화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교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런 통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